네, 오늘은 교회를 위한 구약 성경 6주차 죄와 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로마서 5장 12절과 13절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죄와 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먼저 이제 죄라는 것은 이제 허물이나 잘못을 말할 때 이 죄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제 범죄하는 것들 또는 법률이나 사회적인 규범들, 이것들을 질서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어기게 되는 것들을 통틀어서 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 자체를 죄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 즉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갖게 된 부패한 본성, 그리고 그 본성에서 나오게 되는 영향력,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거역하게 되는 모든 악한 행위들을 죄라고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또 성경에서는 이것을 불의, 허물, 죄과 등으로 이런 단어들로 말씀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 또는 죄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면서 이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제 죄를 지시고 죽으셨음을, 그런데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셨음을, 죄가 없으신 분임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고요. 또한 요한일서 3장 5절에서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죄는 어디에서 왔느냐?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하여서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뱀의 유혹에 빠졌던 뱀의 유혹에 넘어갔던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악이라는 것은 이제 악하다, 나쁘다, 더럽다라는 뜻으로서 이제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이제 선이라는 개념에 대립되는 나쁘고 부정한 것, 또는 인간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 해롭고 바람직하지 못한 것, 또는 어떤 것의 결핍, 부족한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나타내는 그런 광범위한 개념이 바로 악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이제 나쁘다, 악하다라는 개념들도 있지만 무엇인가 부족하다, 무엇인가 결핍되었다 할 때도 이제 악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측면, 네, 사전의 정의로서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것이 바로 악이다라고 정의가 되고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서로 간의 선한 관계성을 파괴하는 악행이나 이제 악한 생각, 이제 악한 계획이죠. 그릇된 욕심, 그리고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악한 세력들, 그리고 악인들, 이런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악이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측면에서는 죄의 결과로 인해 나타나게 된 파괴적인 현실들, 즉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나 질병이나 자연 재해 같은 것들이 이제 악이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악과 죄는 서로 관계가 있지만 이제 동일한 개념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죄는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또는 자연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모든 악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벌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하나님과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 또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을 통해 이제 사람과 자연이 깨어지게 되는 그것들을 말씀하심으로써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선한 관계가 깨지게 되고 이제 사람이 이제 자연을 경작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들이 깨지게 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가 오게 되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의 의로움과 반대되는 대립되는 개념이고요. 또 악이라는 것은 죄를 포함해서 이제 제공되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주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책임에 관계하는 것들을 이제 주된 내용으로 하는데 악은 그 죄를 포함해서 이제 인간의 무익함이나 또는 인간을 못쓰게 하고 타락시키면서 해롭게 하는 모든 행위들, 또 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역경이나 재난이나 고통, 슬픔, 불행이나 죽음 같은 인간성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런 신분과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뜻을 주장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들을 가져오게 되고요. 또 사람들에게 절망을 가져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모든 문제들의 원인, 그런 것들이 바로 악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이고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의 표현대로라면은 이제 사망, 죽음이 바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우리의 이제 사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나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범하는 것. 그래서 불의와 불법이나 불순종 이것들이 죄의 본질이고 죄의 특성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또 인간을 더럽히고 완고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관계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악이라는 단어를 이제 나타내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어 라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이제 시끄럽게 하다, 사악하다, 위완하다라는 뜻이 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파생을 해서 사악한, 옳지 않은 일을 한, 범죄한 이런 뜻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이제 동사로 쓰일 때는 범죄하다, 악하다, 행악하다, 잘못하다, 악행을 하다 이런 단어들로 표현이 되고요. 이제 형용사로 쓰일 때는 악한, 극악한이라는 표현으로, 그리고 명사로 사용될 때는 악, 죄, 정죄, 악인, 그른 자, 악한 자, 악행, 죄악 이런 단어들로 이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샤라는 단어는 도덕적인 범주 안에서의 악함,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악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규정을 위반하는 것, 또 사회적인 도덕적으로 이제 봤을 때 잘못된 행동들, 옳지 않은 행동들을 할 때 그것을 라샤라는 단어를 써서 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제 그 행동에 대한 증거를 문맥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제가 시편 18편 21절을 이제 예로 들어놨는데요.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악하게라는 단어가 라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여기서 악하다라는 것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함의 행동으로 표현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이제 악하지 않은, 그러니까 악하지 않은 것에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선한이라고 이제 개념을 잡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선함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이다라고 이제 이 말씀에서는 볼 수가 있죠. 또 열왕기상 8장 47절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중에 이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 중에서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것이 이 라샤라는 단어가 쓰였고, 그 범죄의 내용은 뒤에 나오는 반역을 행하며,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라는 것이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는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시편 109편 5절과 7절을 보게 되면은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라면서 여기서 라샤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이에 그 사람이 행했던 악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행했던 죄가 무엇이냐, 이것이 109편 5절에서는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았습니다, 또 나의 사랑을 미워함으로 갚았습니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미워함이나 이제 악으로 선을 갚는 이런 행동들로 그의 악함이 드러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라샤라는 단어는 도덕적인 잘못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인면수심이라고 하죠. 아니면 양심에 털났다라는 표현들. 네, 이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는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잘못들을 말할 때 이 라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단어, 악을 나타내는 단어로 라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라아라는 단어는 깨뜨리다, 악하게 되다, 슬프게 보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기뻐 아니하다, 좋지 않다, 심하다, 꺾이다, 상하다, 해하다, 멸하다, 악행하다 동사로 이렇게 쓰였고요. 명사로는 학대, 재앙, 그리고 행악자, 불의, 죄악, 형벌, 행악 이런 단어들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라는 단어는 우리 삶에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토브, 좋다, 선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랑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시편 2장 9절을 보게 되면은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깨뜨린다, 부수다라는 단어가 바로 라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16장 22절에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손을 댄다 또는 해한다 이 단어들이 라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 뜻은 이제 상하게 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어를 통하여서 이것이 악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11장 10절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나를 계속 먹다 보니까 이 만나가 너무 싫다, 우리에게 고기를 주고 좀 맛있는 걸 달라라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 온 백성들이 이제 자기 장막에서 막 울거든요. 그때 이제 민수기 11장 10절에 백성의 온 종족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라고 말씀하는데, 모세가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할 때 이 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즉 사람의 기분을 불쾌하게 하고 이제 옳지 못한 불쾌하게 하는, 그러니까 사람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들게 하고 그런 영향을 끼치는 표현들을 이 라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악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 성경에서 이 라라는 단어, 악한이라고 표현되지만 이 단어와 선한이라고 표현되지만 토브라는 이 단어는 도덕적인 것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도덕적인 잘못들이나 이런 것들 말할 때도 이 단어들이 사용이 되지만 항상 이것이 도덕적으로 선하다, 악하다라는 개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예를 들었던 것처럼 어떤 것이 부셔지는 것이나 망가지는 것, 기분이 상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들도 이 라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한이라고 표현되는 이제 토브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토브라는 단어는 선하다, 잘되다, 보기에 좋다라는 뜻에서 출발해서 또 좋은, 비옥한, 정직한 이런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는 라와는 반대로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표현할 때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그 질서 잡혀 있는 시스템 안에서, 체계 안에서 그것들이 원래 이렇게 작동해라, 이렇게 수행되어라라고 이제 처음에 이제 계획된 대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 이제
기능하고 있을 때 그때를 좋다, 토브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즉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식대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 그런 환경, 그런 것들을 이제 토브, 좋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좋았다라는 것이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것을 직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셨다, 그리고 그 결과가 좋았다. 그 결과 그것이 좋았다라고 이제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것이 우리가 느끼는 그냥 기분이 좋은, 도덕적으로 좋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목적과 기능에 맞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좋다, 선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토브라는 단어가 이제 순도가 높은이라고 하여서 이제 순금을 말할 때도 이제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했고요.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땅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름답다라는 표현도 토브, 즉 그 단어는 아름답다라고 표현되지만 그 본래 의미는 비옥한 땅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최상의 상태를 말할 때, 아주 좋은 상태를 말할 때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옥하다, 순도가 높다. 또 창세기 26장에서는 이제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과 이제 약속, 이제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너에게 선한 일만 행했다, 즉 너한테 그동안 잘 대해줬다라는 말을 할 때도 이제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됐을 때는 그것이 이제 그 사람에게, 그 대상에게 선한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이때는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좋지 않다라는 표현이 이제 로토브, 이제 부정을 히브리어에서 부정을 뜻하는 로자를 붙여가지고 로토브에서 좋지 않다, not good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하여 내가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도 로토브, 좋지 않다라는 표현이 쓰였는데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생육 번성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혼자 있으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원래 세우신 목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좋지 않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도덕적으로 이제 좋지 않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명령하신 것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혼자서 재판하는 것을 보고 이제 말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때도 로토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그러니까 최상의 상황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는 말을 하게 될 때 이 로토브, 그러니까 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즉 로토브, 좋지 않다는 것은 그 말이 사용됐을 때 그것이 최상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뜻과 계획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잘못 가고 있는 것들을 말할 때 이 로토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오늘이 저희 막내 서준이가 이제 한 달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2주 전 추석 때부터 서준이가 이제 잠투정이 좀 심해가지고요. 이제 젖을 먹다가 잘 안 먹고 이제 계속 막 2시간, 3시간씩 하고 울면서 때를 쓰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기도 제목 노트를 쓸 때 하나님 서준이를 잘 크게 하시고 잠투정도 안 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면은 그날과 그 다음날은 조금 진정이 됐다가 또 하루가 지나면 다시 투정이 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오늘 병원에 갔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의사가 이제 서준이를 이제 접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문진이나 이런 것들 하고 하잖아요. 하다가 보는데 지금 모유 수유하세요, 분유 먹이세요 하는 거예요. 모유 수유한다고 하니까 모유 수유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거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모유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탈장이 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배꼽이 튀어나오고 탈장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배에 가스가 너무 많이 찼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애가 자꾸 울고 그러면은 이제 입을 삐죽삐죽 하길래 배고픈 줄 알고 젖을 먹이고 좀 재우려고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먹어서 오히려 배에 가스가 찼고 이제 상태가 안 좋게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띄우고 이제 젖을 먹여봐라. 그러니까 한 2시간, 3시간 아무리 울어도 달래고 젖을 주지 말아라 라고 하여서 오늘 3시간씩 띄우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우는 것도 덜해지고 얘가 잠도 잘 자고 하더라고요. 네, 모유 수유하는 거,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 토부 좋은 것이죠. 그런데 잘못된 방법으로 젖을 먹였을 때, 잘못된 방법으로 수유를 했을 때 그것이 아이에게 좋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은 최상의 상황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이가 배탈이 나고 배가 아파서 울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토부, 로토부라는 단어로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래 기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목적에 맞게 어떤 상황이나 환경들이 사람들이 행동을 할 때, 그 상황들이 만들어져 갈 때 이것이 토부, 선하다, 좋다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 로토부 또는 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것이 좋지 않다,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어들에서는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고요. 이제 교회를 위한 구약 성서 신학 이 책의 저자 월터라는 저자는 이 죄라는 개념을 질서와 비질서 또 무질서라는 개념을 들어서 이 죄와 악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서, 이제 오더라고, 영어로 오더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이 질서는 법률이나 사회적인 규범을 말합니다. 이것들이 균형을 이루고 조화가 잡혀져 있는 상태를 질서 있다, 질서가 잡혔다라고 하게 되죠. 즉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규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맞게 그것들이 기능하고 작동하고 있을 때 그것이 선한 것이고 그것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질서가 잡힌 원래의 기능과 목적대로 수행되어지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이 질서가 어긋나게 될 때,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이 질서가 어지럽혀질 때 이것을 비질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무질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질서가 잡히기 이전 또는 아직 질서가 잡히지 않은 혼란함을 가지고 오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제 무질서라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무질서한 세계에 질서를 가지고 오는 것이었다, 질서를 세우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하나님은 명령, 말씀을 통하여서 무질서의 상태에 놓여 있는 세상에 질서를 세우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신이 사람에게 구두로 이제 말로 명령을 하고 이 명령을 통해서 이제 각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질서를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이제 명령을 내린다라는 것은, 말로 명령한다는 것은 그 사물에게 어떤 역할 그리고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고, 이 기능을 부여한다, 어떤 역할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이 그 공동체 내에서 존재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이제 신이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통해서 그 사람을 존재하게 하고 그 존재는 신에게 봉사하는 이런 우주적 공생관계 안에서 이제 질서가 세워져 가는 것이 고대 근동에서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통해서 이 세계가 통치되어지고 그 질서를 만들어 간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세상은 부분적으로 무질서하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의 질서를 세우시는 그 창조의 과정을 겪었는데 사람이 불순종함으로써 그 질서를 세우시는 과정이 방해를 받았다. 인간의 타락으로 무질서함, 아직 질서가 잡히지 않은 것이 이제 창조 세계 안으로 들어왔고 일부분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맞게 이 세상이 통치되어져 가는 가운데 자연재해라든지 질병 같은 무질서한 요소들이 이 세상에 남아 있다라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죄 때문에 질병을 경험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부주의 때문에 자연재해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처럼 이제 죄로 인해서 무질서함, 자연재해나 질병이 오기도 하지만
구약 고대에서 어떤 태풍이 분다든지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든지 하는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이것은 신이 인도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위배되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함,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타락하게 됐을 때 그런 질서가 세워지는, 그런 질서가 아직 덜 세워졌던 부분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에 자리를 잡았고 그것에 의한 영향으로 아직 무질서한 요소들이 남아 있다라고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조를 통해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맞게 질서로 특징이 지어진 거죠. 뭐 인간 사회가 계속해서 발전해 간다는 것, 어떤 발견을 하고 발명하고 기술과 산업이 발전해 나가는 것들이 이 질서를 증진시켜온 과정으로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비질서로 특징 지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질서가 어그러진 상태에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살아간다라고 이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이해했다고 합니다. 이 죄로 인해서 질서가 흐트러진 이 비질서로 인해서 환경이 해쳐지고 사람들이 서로를 해치게 되고 또 자신을 해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다. 즉 죄의 결과 때문에 비질서가 오게 되고, 이 비질서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들을 세우신 목적에 맞게 사람들이 행동하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신분에 맞게, 정체성에 맞게 생활을 하는 그것이 이제 선한 것,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선한 것인데,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질서가 깨어졌고 그래서 비질서한 요소들이 남아있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지 못하면 다시금 죄에 빠지게 되는 그런 비질서의 상태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없는 세계에서 살게 된다라는 것들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세우시려고 했던 것은 질서, 그런데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그 질서가 어그러지는 것이 비질서, 그리고 아직 질서가 잡혀져 있지 않은 상황이 무질서, 이런 표현들로 이제 이 죄와 악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죄나 악, 이 죄 때문에 비질서가 생기게 되고 이 비질서가 활동하게 되는, 그래서 거기서 악이 나오게 되는 것들이 이제 무질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죄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이 죄와 범죄를 동일시하거나 아니면은 죄를 짊어져야 될 짐이나 갚아야 할 빚, 부채 같은 개념으로 현대에서는 이해를 한다. 그리고 또 의미론적인 관점들로 인해서 이제 목적에서 벗어난 결과나 실패하는 것들을 죄라고 여긴다. 그래서 히브리어 하타라는 단어가 빗나가다, 관역을 마치지 못하다, 비틀거리다라는 뜻이 있고, 이것이 헬라어에서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다. 즉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목적,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거기에서 빗나가게 되는 것이 죄다라고 이제 현대에서는 그런 의미론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데, 구약 시대에 이제 이 저자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제 그것은 죄가 무엇인지보다 죄가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이제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그렇게 이해를 하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소외로 이어진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위협이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추방당하는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 죄의 결과였고, 이것이 죄와 악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처소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속해서 계시도록, 떠나시지 않도록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들의 신분과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됐고, 이것을 통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지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과 계속 교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질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해서 누리게 되는 상태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죄로 인해서 깨지게 됩니다. 즉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장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잃어버리게 된 것,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들을 결국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죄로 인한 사망이 그들에게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질서는 불균형을 초래하고, 이 불균형은 균형,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망가뜨린다, 그것을 깨뜨리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가 주장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에 대한 개념들을 조금 더 이해를 조금 더 넓힌다면, 이제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죄다라고 처음에 이제 그 의미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게 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제 죄이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즉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신분을 받은 사람이 그 정체성과 신분에 맞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이어갈 때는 그것이 선하다, 그것이 좋다라고 표현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 결국은 하나님과의 임재가 이제 깨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어서 하나님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분리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인간 본연의 지혜와 인간 본연의 본성으로, 인간 본연의 경험들로 살아가게 될 때는 결국 그것을 통해서 죄와 악이 발생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들을 받게 되는 그 상태가 바로 죄와 악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고대 근동에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제외했던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제 우주적 공생관계, 신은 인간을 보살피고 인간은 신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이런 우주적 공생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 주로 제의적인 위반이나 결함들이 죄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제의는 신의 필요, 제사는 신의 필요, 신이 먹을 것, 신이 입을 것, 신이 사용할 것들을 공급하는 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의에 대해서 어떤 결함이 있거나 부족함이 있게 될 때는 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부족하고, 그러면은 신의 필요를 채워줘야만 공동체가 안녕을 누리고 성장하게 되고 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소였는데, 이것들이 망가지게 되니까 신의 분노를 사게 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를 기본으로 생각하고 활동했던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이 우주적 공생관계, 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제사를 소홀히 여기거나 신에게 봉사하는 것들이 소홀해질 때, 어떤 결함이 생길 때 이것들을 가장 큰 죄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셔야만 되는 신이 아니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경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사를 드리고 이 제의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였었는데요. 즉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는 것이 이제 죄다라고 여겨졌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백성을 떠나시고 백성은 하나님께 소외를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진노와 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4절과 6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포도원으로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랑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울타리와 담을 세우시고 그 안에 좋은 포도들을 심고 그것들을 열심히 가꾸셨습니다. 그 농부가 포도원을 가꾸듯이 그 포도원에 해충이 끼지 못하도록 그 포도원을 보호하고 이제 살피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담을 허물어 버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는 그 상황들을,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받는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킬 것이 요구가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성결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신분을 유지할 수가 있었죠. 즉 이스라엘의 죄는 성결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위반하는 행동으로 이 죄가 나타나고 그 죄의 결과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는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킨다, 하나님과 떨어지게 한다라고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인 성전이라는, 성도가 이제 성전이라는 이제 신분이나 정체성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것에 맞지 않는 마음, 이것에 맞지 않는 생각, 그런 말이나 행동,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시대에는 살인하지 않는 어떤 행동으로서 이제 그의 죄가 드러나게 됐다라면 이제는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나 어떤 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로 이 죄가 확장되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또 죄를 짓는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들이 불법, 죄가 되는 것이고, 또 마음과 생각으로, 그러니까 죄가 행동만으로 나타나지 않고 마음과 생각에서 말로서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행하게 하는, 악을 행하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죄와 악을 이길 힘은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결론을,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성도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처소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정진을 해야 되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이 받았던 율법을 지키고 이것을 통해 거룩한 백성이라는 신분과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결국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리고 주님 그분을 힘입음으로써만 우리가 온전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원하셨던 그런 목적과 뜻에 맞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토부, 선함, 좋음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악함, 로토브, 좋지 못함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 악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죄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죄이다. 이것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만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질서 잡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셨고 이 질서가 제대로 기능하는 것이 선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거에서 어긋나게 될 때, 하나님이 세우신 기능에 맞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이 로토브, 좋지 않은, 악한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지죠. 이것을 통하여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선한 그런 믿음의 행동들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